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6장 우리 34절 35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시작. 에스가 40세에 헷족 속 의리의 딸 유디카,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륜으로 매정 단계 두 번 시작. 천륜으로 매정 단계, 천륜으로 매정 단계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 자신이 당하는 괴로운 일, 슬픈 일, 힘든 이런 일들은 자신의 팔자 소관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이 땅에 사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가 당하는 괴로운 일, 힘든 일은 차라리 본인 자신이 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맞지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힘이 들고 괴로울 때는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맞지요? 혹시 자녀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라면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철이 든 자녀가 맞지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한갑이 되었어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라면 철이 들지 않는 자녀가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나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자녀된 사람들이나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분명하지요. 철이 들어야 예수 오직 믿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듭나고 변화돼서 여러분 철이 든 성도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철이 든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철이 들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거 분명하지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철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철이 들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 하고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녀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두 아들인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때 창세기서 2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살이 되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때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쌍둥이로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래서 60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부모가 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이 에서와 야곱을 금이오기하며 양육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녀를 낳았어도 예쁜 줄을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여러분 60살에 자 이삭의 나 60살에 두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겠느냐. 이런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고 야곱은 리브가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삭의 가정에 이제 두 아들을 주셨으니 이들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40살에 얻은 두 아내인 유디과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부모님이 되신 분들에게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그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철륜으로 맺은 관계라는 그런 제목은 철륜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철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로서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이 철륜 자체가 도리가 뭐냐? 철륜으로 맺어진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어찌하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철이 든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이 갈수록 복을 주셔서 날이 갈수록 잘되고 더 흥황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된 사람들의 첫 계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된 계명은 5계명에서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자녀된 사람들의 첫 계명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야곱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에서가 얻은 그 아내 된 루디가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결혼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잘못하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형제나 남매나 자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물어봅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자,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가겠죠.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 본문의 책가지를 빨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한 우리 청년들 하고 혼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 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불신자하고는 우리 나이가 30살이 넘기된 우리 아들들 딸들 나이가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부모님에게 지금 여기 보면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유디시라는 여자하고 봐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아 다 해쪽 속에 가나안에 있는 불신자의 자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100살이었는데 큰 아들 에서가 불신자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것도 두 명이나 유딧하고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들이 며느리가 된 유딧과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 이 칠륜이라는 것은 이런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런 분명한 것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는 후에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시족 속인 오홀리마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면서 하나님과 자꾸 애쓰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자꾸 작아지고 그리고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에스의 삶은 작아지고 후에 사라지는 모습,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다 진멸에 다 이 에스의 쪽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자녀된 혈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하고 근심이 되게 하고 속을 썩이는 자녀하고는 날이 갈수록 다르다는 거죠.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예배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면면을 세세히 추적을 해보면 에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작아지고 후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나 야곱은 날이 갈수록 새치기를 해가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날이 갈수록 흥황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었을 때 자신을 배신한다라고 하여 제사장들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제사장 죽인 것을 다 두려워하고 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도 에서의 후손이에요. 제사장들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가가지고 한날에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잔인하게 죽였던 도액도 에서의 후손들이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면 에서의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5명이고 11명의 손자의 면면을 세세히 추적해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날이 갈수록 자꾸 작아지더니 사라지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돔의 족속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을 가야 하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지만 민수기서 20장 14절 20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 에돔 족속들, 이 에서의 후손들을 보시더라도 내 당대만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나 육신의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사람은 40살에 혼인을 하면서 결혼 문제로 아버지 어머니 근심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가대생의 청년들 불신자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데리고 오거나 부모님 되신 사람, 아이고 너 어머니 절에 다니니 그래 어서 와라 그래 쫓아내고 봐.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부모님과 그런 자녀들은 행복한 부모님이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참 여러분 오래 살고 병들고 여러분 오래 살기가 장수하기 어렵고 부모님 참 속 썩이면 엄마 아버지가 병들게 되어 있고 빨리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있는 우리 동균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은 엄마 아버지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속은 엄청 썩여. 그럼 엄마 아버지 병들어 빨리 죽어. 그러나 엄마 아버지를 그리고 뭐 추석이니 설날이니 해가지고 인삼녹음 사다 주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것이 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 물어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면 평균 연령이 지금도 여자하고 한게 남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아요. 자,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오래 살지요. 더 오래 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 되던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하고 매매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사라가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자,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았어요. 자, 그런데 사라는 그의 나이 127살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127살까지 살다가 죽고 난 다음 아브라함도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후처를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몇 살? 175살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오래 살았고 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었느냐? 일찍 죽은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나이 17, 18살 됐을 때 모리아성에 번제로 데리고 갔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자, 3박 4일을 자, 아버지하고 외아들 자기 90세 난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가 3일 만에 나타났을 때 어머니들은 지금도 여자들은 모든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잖아. 뭘 먹었느냐? 우리는 밥 먹었다 그래.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지금 식사했어. 그래 잘 먹었냐? 뭐 그런 그래 그만 그럼 끝나. 엄마들은 꼭 물어봅니다. 뭘 먹었느냐? 물어보지요. 여자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사라졌다가 왔을 때 엄마가 이삭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이삭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리고 이삭이 17살 된 아들이 자모리아 산에 가가지고서 아버지 불간 아버님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으니까 어릴 때 모리아 산에 당도해가지고 아버지 손 내라 손을 결박시켜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큰 장두칼 들어서 배를 내고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걸 멈추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삭이 드라마틱하게 엄마 나 아버지하고 갔다 나 죽다가 살았다. 뭔데? 모리아 산에 가면 아버지가 내 손발을 내라고 했더니 나를 묶어가지고 계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가지고 나를 찍으려고 하지. 나는 막 그때 나는 그만 죽으려고 주의하고 있는데 아버지 멈췄어. 그래가지고 대신 거기에서 내가 누웠던 그 자리에 양을 잡아들이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엄마가 심장병이 아이고 이 인간이 만약에 데리고 번제하고 데려간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래 갔다 와서 아들을 갖다 번제를 그렇게 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이제 이런 충격을 한번 받게 되면요 심장이 한번 딱 한번 뱀이 들기 시작하면 이 자주 멈출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죽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 한 4, 5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136살이나 됐을 때 그두라라는 또 여자를 얻어가지고 처자식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을 속을 썩이면 수민아 너 아버지 분이 돌아가시겠어요.
나오나? 너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는 한갑만 되면 조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원하시거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엄마 아버지를 뱅들게 하려고 예. 나가가지고 밤 12시가 됐는데도 전화 끊어놓고 딸내미가 전화도 안 받거든. 어떤 아버지라도 속이 썩어가지고 그리 하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리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나이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뿐하게 넘어가지만 나이 50 중반이 넘어가서부터 남자도 여자도 스트레스를 받기 그게 진행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사시면서 찾은 여러분 천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도인데 어찌했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쁨과 두 가지 감사가 돼야 되는 우리 아들 딸 생각해보니까 기쁘고 막 힘들고 막 그리 했는데 아들 딸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아들 딸 생각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아이고 저 새끼들은 뭐 때문에 낳았을까 저것도 낳고 아들 딸을 내가 미웠고 먹은 게 내가 잘못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도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천리 정말 도리가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자녀가 아니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속을 썩이고 우리 아버지는 내 때문에 막 쪼가리를 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내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냐. 천림이라는 것은 도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한 것에 기쁨이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도리가 두 가지 기쁨과 감사가 서로 간에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서 정말 내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있는 자녀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부모님인가를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서 철저히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가 이 강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자체 인간관계 제일 소중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부부 관계라 그랬죠. 부부. 인간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이지만 부부 관계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촌이죠. 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살다가 헤어지면은 남남이지요. 남남 맞지요? 남남이야 남남. 부부는 함께 헤어지기 전에는 부부가 제일 인간관계 소중한 부부 관계지만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 맞지 않고 헤어지면은 이 관계는 완전히 남남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나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속이 썰어서 다시 평생 안 본다고 해도 내 자녀고 내 부모 맞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못나도 내 부모님이고 못나도 내 자녀고 잘나도 내 부모님이고 못나도 내 자녀다 이거야. 그런데 부모님들 우리 성령남교회 제가 설문조사하거든요.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다 이거야. 자녀들이 맞지요? 우리 성도 부자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제일 바라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내보다 더 잘 되고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잘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한 번 하고 두고 남은 그 이야기 들으면
지 자식 잘 된 것 사람들한테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몇 번째 듣기 싫어 스트레스 받아 그래야지만 부모님은 지 자녀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10번, 20번 들어도 지겹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맞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참 에서처럼 우리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지겹지 아니하는 자녀 잘 되는 이야기와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인류 대학을 보내고 인류 직장에 들어가 돈 잘 벌면 잘 되는 그게 잘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로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는 성경의 아삽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이 나는 죽기 살기로 하는 섬기고 잘 되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난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보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늘 고민 썰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신 10편 13번에 그들은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 3끼 먹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10끼 20끼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 명절이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철륜으로 맺어진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 성경관계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 안 되다거든. 해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강교회 표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 사도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된 이들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이 철륜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